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에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의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부제로는 하나님이 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명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은 다윗이 개인적인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문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삶에 간사함과 속임수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다윗은 거짓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상태에서 이 기도문을 썼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명예를 바꾸어 욕되게 할 것인가. 내 명예 있는 사람인데 나의 명예를 너희가 욕되게 만들었다.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말로 그것들을 꾸며내고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의로운 하나님이여, 공의로 다스리신 하나님이여, 정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시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와 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불러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생각과 달리 성경을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면 다윗의 생각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성경의 주인공들이 신은 정의로운가?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가? 라는 질문들, 요즘 말하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정론이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이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라는 겁니다. 이런 의문을 간지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삶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공의와 정의가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는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불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 맞나?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이 땅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배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창조의 능력들을 가지고 이 땅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또한 통치하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달리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있지? 불의함들이 생기지? 내가 왜 믿음의 자녀가 악한 일들을 당하지? 라는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간격이요, 너무나 멀기 때문이.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듯이 끊임없이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배우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선 그런 하나님을 찾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평탄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자신의 명예라고, 영광이라고 하는 명예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말에 의해서 실추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비록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정의롭다면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에도 우린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죠. 실제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의심이 없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믿음으로 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인내하는, 믿음의 인내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때, 그때를 기다려야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줄게, 그 결과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한 가지를 꼭 말씀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간, 때의 문제예요. 때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열방이 아비가 되어주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들 낳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바로 들어갔나요? 아니요. 그들의 잘못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무려 40년이나 되는 광야의 생활, 이전에 악한 세대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들을 만한 세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무려 500년이 넘는 기간이 걸려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제나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곧이라는 그 말씀이 무려 2000년이나 흘러버렸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야, 정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유지보존 통치하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이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우심들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드립니다. 의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공의를 바라시고 정의를 바라시고 또한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의로움들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윗은 사람들의 비방과 거짓말 속에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고백하고 있지만 그 명예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거짓말과 속임수로 다윗의 명예, 영광이라고 말하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라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치인들은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을 끊기도 해요. 연예인들도 그러죠. 근데 뉴스에서 종종 보는 일들이 단순히 그냥 유명한 사람들의 일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다윗 세대는 그 한 개인의 명예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명예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는 지금보다 개인의 명예를 더 중시했던 시대였습니다. 한 개인의 명예가 곧 가족의 명예였고 또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의 명예였어요. 더욱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때로는 군대 장관이었고 때로는 왕으로 재직했던 사람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을 때 다윗의 명예는 자신이 따르는 모든 부하의 명예와 같았어요. 왕으로 있었을 때 다윗의 명예는 이스라엘 전체의 명예와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의 명예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했어요. 왕의 명예가 실추된다. 그러면 더 이상 그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명예를 중시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랬대, 저랬대, 이런 잘못을 범했대, 저런 잘못을 했대. 겉으로는 저런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이런 악한 일들을 꾸미고 있대 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끊임없이 퍼뜨리면서 그를 사회에서 요즘 말하면 매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이랬을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찾아내서 벌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이나 의사를 표명하는 방식들을 나타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선택은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요. 더욱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3절에 있어요.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뭐냐면 이 말의 대상이 거짓말하는 자이기도 하고 또 거짓말에 속아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래 속닥거리던 일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해서 그를 세워주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명예는 너희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야. 내가 명예로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너희에게 지금까지 존경받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닥거림, 거짓말,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인 다윗의 명예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추되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상처 입었으니까 기도했겠죠. 사실 그걸로 인해서 좀 억울한 마음도 있었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나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나의 명예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니 야, 너 봐. 하나님이 나의 명예를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 너 잘 봐야 돼 라고 말하며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명예를 세워줄 분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속닥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 어떻게 보면 다윗을 보면서 내적 승리, 자기 혼자 멘탈 강해서 이겨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세우셔서 택하신 줄을,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걸 믿는다 라고 말했던 그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 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겨나가고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의 수군거림을 당하고 때로는 빅난을 받을 오해들에 놓일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하며 모든 사람들이 날 좋게 평가하겠어요. 누구나 다 수군거릴 수 있고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 그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가 아닌가, 그래서 나를 세워주시는가 아닌가, 나를 명예롭게 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가 생기면, 명예가 실추되면 적극적으로 뭔가 해명하고 밝혀내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테니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 라고 하며 이겨나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평가,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생각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6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으로 이 시를 끝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이런 기도의 방식은 시편에서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요. 그 다음에 뭘로 끝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아니면 혹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는 것이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당연한 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 내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 새 포도주나 새 곡식들을 거두는 것보다 내가 더 풍성하게 되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마치는 게 얼마나 되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기도했으니 이제 응답 받았어, 이 문제 끝, 다시는 안 구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실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저도 수없이 기도하지만 사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수요일날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오후에 저랑 교제하고 있는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원래는 목요일 날 아들 승진 문제로 기도 부탁을 이미 받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오후 한 4시쯤 이렇게 기도 3시 반? 뭐 이때 기도 부탁이 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딱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변개가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아니면 이미 발표가 나버렸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당겨진 거예요. 인사 발령이.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처음 기도를 부탁하셨을 때 이미 이렇게 되지 않아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마음이 현실이 되니까, 하루 당겨졌으니까 나름 생각하고 보는데 초조함이 생긴 거죠. 이왕이면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내 아들이 소원하는 대로 되어서 내 아들이 기도의 응답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심사를 한다고 하길래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5시 다 넘어가서 20분 정도 됐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됐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기도가. 기도하는 족족 바라는 시간에 응답이 딱 오면.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간구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응답을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이런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로 있어서 나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죠. 야, 난 너희 목소리를 신경 안 써.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고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지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마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쁘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말하면 기도를 딱 끝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더 이상 내가 기도하지 않겠어. 안 와도 될 것 같아. 나는 확신이 드는 기도인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분명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부르짖어야 합니다. 때로는 울부짖기도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떼쓰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를 마칠 때쯤 되어서는 평안이 일어나요. 내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또한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내가 곡식을 얻고 새 포도주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풍성해져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 라고 고백해야 되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평안하다 라고 말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삶에 무엇이 필요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을 주셔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 기도를 마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했지만,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확신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또 주님만이 오직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평안 가운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문제가 끝나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의 명예를 세워주셨으니 그 명예도 지켜주실 거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일어날 때는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들어주실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일어나 평안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떠나갔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저녁이 그런 자리가 되길 소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문제들을 놓고 간구하고 또 요청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